우리 추수감사절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우리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함으로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가장 큰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7대 절기 중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만큼 그 중에서 이제 7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귀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단어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첫째로는 초막절이다. 이 7일 동안 초막을 풀로 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쉽게 말하면 성전에 올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7일 동안 거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뻐하는 절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축복입니다. 앞으로 나중에도 오늘 본문 말씀 나오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천년왕국이 되어지고 나면 위에서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이 세상 근심 다 끝나고 이 세상 심판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의 시간을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이, 그리고
수장절이다. 이 말은 추수한 것을 수장해서 창고에 가득가득 집어여 놓고 기뻐하는 절기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주신 것과 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온전히 즐거워해라. 다시 말하면 한 해 동안 농사를 망칠 수도 있잖아요. 흉년이 올 수도 있고 한재가 올 수도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가지고 한 해 추수가 별로 안 좋았어도 그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올해 안 주셨으면 내년에는 더 풍족하게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되 그냥 감사하지 말고 이웃에게 가난한 고아들, 과부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주의 종들, 레위인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선물도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밥값도 주고 용잣돈도 주고 하면서 모두 하는 이렇게 다 기뻐해라.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라. 7일 동안.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추수감사절에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놓은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만 눈 돌리지 말고 천년왕국과 하늘나라에 너의 창고에 쌓여진다. 너 일생 동안 믿음으로 살고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추수가 되어져서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져 있으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천년왕국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합니다. 이게 세 가지의 추수감사절의 축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육신의 기쁨과 삶의 감사와 하늘나라의 꿈을 꾸는 믿음의 소망이 있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우리의 신부. 오늘 천년왕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꿈꾸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또 찬송가에도 162장 또 21세기 찬송에는 175장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찬송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다. 그러면 진짜 저 천국에서 그리고 우리가 갈 저 하늘 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살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 사는가? 진짜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 신부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한번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간에는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좀 제대로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를 하시는데 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아니 천국 가면 어떻게 삽니까?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떻게 삽니까? 천국 가서 어떻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
또 몰라가지고 오해했다. 부활 때에 저 하늘나라 가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시집장가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부부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의미는 뭔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 되게 하셔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만찬 하실 때 떡을 떼어주면서 이거는 내 살이라 영생하는 양식이라 포도주 잔을 달아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세우는 새 언약이라 영생하는 피라고 너와 나와는 하나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사랑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많은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남편이 바깥에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2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400만 원을 벌든 그 번 것을 전부 아내한테 다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 돈이 자기 통장으로 들어 안 하고 아예 아내 통장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왜 다 아내한테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얘기했던 것처럼 그 찬송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찬송을 가져갑니다. 그때에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에? 그때에 앞부분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때에 두 명의 남자가 밭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음에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집 안에서 매를 갈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는지라. 뭐라 그래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처녀들이 10명이 있는데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지혜롭지 않더라. 5명은 깨어서 준비하고 5명은 깨어있지 아니하더라. 위에 영상을 좀 띄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신앙생활 하고 있음에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신랑이 오면 결혼하는 게 아니고 깨어있어라. 왜? 깨어있지 아니하면 신랑 맞을 수가 없다. 이거는 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주님 오실 때에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얘기한, 이게 신랑 신부가 아니고 그만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는, 요새는 우리 여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커리어를 위해 가지고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자기 개발을 시작하잖아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로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시집 가는 날까지 뭐냐 하면 결혼을 위해서 준비 단계예요. 그러니까 오직 신랑이에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일생 동안 결혼하기 전까지 준비를 해오는데 결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말짱? 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엉망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 오실 때 천국 가고 주님 앞에 들림받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생 동안 깨어서 살아가는 그 주님 맞이하는 삶, 천국 가는 삶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더라. 그것 아니면 우리 인생은 헛것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또 보면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는데 와라 그랬더니 안 와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나는 장가 가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나는 밭을 사가지고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길들여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전부 다 그 초청에 거부했더라. 그랬더니 그 왕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는 사거리 나가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님, 자 보십시오. 초청받는 사람들이 신부로, 왕의 아들의 신부로 초청받아요.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요. 신부로 초청을 받아요. 잔치에 초청을 받아요. 잔치에 초청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갈 때에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결혼도 아니하고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첫째,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는 무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7 대접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이 세상 마지막에 심판하실 책이 있어요. 책이.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을 하려고 그냥 책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마지막 이게 뭐냐면 7년 대환란을, 마지막 이 세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임봉해져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봉해져 있는 거예요. 7개가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나 임봉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이것을 떼게 되어졌는데, 아무나 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 책을 뗄 때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돼. 그래서 첫 번째 봉해 놓은 것을 하나 뗐더니 그 안에 책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봉해진 것을 뗐더니 또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7번째까지 7째 인을 뗐어요. 7번째 인을. 7번째 인을 딱 뗐더니 그 안에 7개의 나팔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7개의 나팔을 보니까 그 나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은 어느 천사가 부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7 나팔이 나왔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나팔에 임봉해진 것을 열었더니 그 다음에는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마지막 7번째 나팔에 인을 뗐더니 그것을 봤더니 그 안에 대접이 있는데 큰 대접이 7개의 대접이에요. 그것 각각 맡은 천사가 있어. 그 천사 중 한 명이 7나팔, 이 7대접이 다 심판이 끝나면 이 세상은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천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향하여 이리 오너라,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성령이 그 사도 요한을 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뭐더라? 예루살렘이시더라. 하나님의 도성이더라.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진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근데 계시록에 봤더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성경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 수억, 수백억도 될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나중에 다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왕국으로 살 때 이 지구가 좀 비좁지 않겠습니까? 지금 70억 인구대도 막 복작복작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도 모른다. 성경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새 땅과 새 하늘이 열려지고 지금 그때가 되어지면 이 땅, 이 지구가 없어요. 이 태양계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형성되어지고 하늘에서부터 금방도 그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성경에 보면 그 예루살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제가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혼자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숫자대로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크기가 이 새 예루살렘이 네모 정사각형, 네모 반듯한데 그러니까 높이, 깊이, 넓이, 높이 네모 반듯한데 그것이 길이가 제주도에서 시베리아까지 커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네모 반듯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제주도에서 시베리아까지 형성돼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 성경 혼자 공부를 하다 야 이게 내려오면 이게 제대로 되겠나? 지진이 안 나겠나? 이거 내려오는데 이게 버틸 수가 있겠는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되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이 지구처럼 이거보다가 더 클 수 있어요. 몇 배나 클 수. 지구가 크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전체 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 하는 얘기가 이 지구보다가 5,000배 큰 별이 많다는 거예요. 우주에. 이 지구보다가 5,000배나 큰 별들이 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버린다. 아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재단하고 정리해가지고 요 정도,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마에 주름은 그냥 깊이 파여가지고 한강보다 더 깊어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걱정이 있어도 저런 눈물이 있어도 주님 믿습니다 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뭔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신부, 이것은 뭐냐?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만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걸 가지고 신부라 그런다라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2절부터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영화로운지, 얼마나 존귀한지. 그래서 문이 동쪽에 셋이요, 북쪽에 셋이요, 서쪽에 셋이요, 남쪽에 셋이라 하면서 그 문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그걸 쭉 기록해 놓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하늘나라의 축제가 시작되어졌다. 아멘. 세상의 어떤 축제, 어떤 기쁨, 어떤 잔치보다가도 최고의 잔치가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잔치에,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그렇게 좋은 축복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아내로 간다 그래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 사도 베드로도 종이요, 사도 바울도 종이요, 사도 마태도 종이요, 사도 야고보도 종이요, 사도 유다도 종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뭐처럼? 아내처럼 지극히 극진하게 우리를 자기 생명을 주고 사신, 그래서 사랑하는 존재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더라? 처음 것 다 사라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다시 있더라. 그런데 그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장막이라,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 큰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함께 거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대.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과 모든 것, 처음 것. 사랑하는 성도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 그때는 그들에게도 똑같아서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어서. 그런데 그때는 수고하고 애쓰면 땀을 흘려야 돼. 몸도 피곤해.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신령한 몸이 되어졌을 때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하면 이 몸이 아플 때가 있어. 몸이 아프다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뭐 해가지고 안 아프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아, 이제 살 것 같다 그래. 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수술하고 나면 세상이 새로 보인대. 잘 보이던 사람은 몰라. 안 보이다가 잘 보이기 시작하면 와, 세상이. 아프다가 안 아프면 와, 이제는 이렇게 무릎이 안 아플 정도면 뭐 백두산도 내 올라가겠다. 이런 마음은 그래.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그만큼 새하늘과 새 땅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것은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거기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더라.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는 내 아들 예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리라.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다 이어받게 되어졌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해.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이기면서 합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기면서 합시다.
뭘 이겨야 되는가? 오늘 여기서 8가지를 이겨라. 첫째, 두려움을 이겨라. 응? 두려움. 이거는 뭐예요? 두려움을 이겨라. 이건 다시 말하, 비겁자 되지 말라. 비겁자 되지 말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먹는 거 손해본다고, 내가 회사에서 잘린다고, 월급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말씀대로 안 살고, 쫓아가지 마라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쉬운 얘기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민주당 여러 당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국힘당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동성애법을 막 만들어요.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거예요, 뭐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면 투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찬성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 그런데 반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공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당은 안 따라왔지. 나 공천 안 줄 거야.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국회의원 안 될 각오를 하고라도, 하다 안 되면 무소속으로 나올 각오를 하고라도 거기에 동참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 2번째 사망이야. 왜 너 나 배신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 나 왜 배신해?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입법을 만들어요. 찬성하면 안 돼. 왜?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적 이단이니까.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를 집어넣고 무신론을 따르는 것이 공산주의법이니까. 무신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하여 싸워서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신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카멜리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내가 이번에는 바쁘니까 교회 빠지고, 시간 있으니까 교회 나오고, 일거리가 없으니까 교회 나오고, 일거리가 남부니까 나가고, 주일날은 장사가 잘 되니까 교회에 빠지고 수요일날 나오고,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이게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정절. 이게 있어야 된다. 3번째로는 흉악자들. 흉악자들은 뭐예요? 아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 막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는 자기 믿음 있는 것처럼 막 하고, 또 불신자들한테 가가지고는 또 불신자들한테 가고, 이런데 들락날락 접혔다 엎었다 짚었다 엎었다, 핍박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는 같이 핍박을 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술객이 뭐예요? 점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점치러 간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수험생 애 놔두면 점치러 간대. 우리 애 이번에 어디 합격될 거냐 안 될 거냐, 내년에는 지방선거 이루어지고 국회의원 선거 이루어지면 전부 가서 점친대. 이번 내내 될 거냐 안 될 거냐. 아이고, 그렇지.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손 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자. 신앙에 배신하지 말자.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힘이 들나 힘이 안 드나 어려우나 안 어려우나 좋으나 나쁘나 손해를 보나 손해를 안 보나 그 믿음으로 그대로 정절을 지켜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가는 자 뭐더라? 심지가 견고한 자라. 이는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리니 할렐루야.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말로는 믿음 좋다 그러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믿음 버린 거야. 주님 버린 거야. 나 배신한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는데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 독자를 이 땅에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그 하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비하면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 돈에 조금 손해보는 것, 명예에 조금 손해보는 것, 권력에 조금 손해보는 것, 그건 티끌 다시 한번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주님 의뢰합니까? 주님 믿으십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정절을 지켜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내 신부와 같고 그 천국잔치, 혼인잔치, 그 축복의 잔치에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사모하며 사랑하며 승리하게 하옵시고 세상의 유익과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절 끝까지 지키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성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